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세 번째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이비 교주에 의해서 운영되는 유사교회에서 성폭력 사건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이러한 유사교회의 교주에게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으로 심리적 지배를 당해 교인들은 유사교회에 맹목적으로 빠져드는 종교 중독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유사교회의 중독은 그루밍 성폭력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루밍 성폭력은 특정 종교 집단에서 가해자가 종교적 위계나 권력을 동원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성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종교적 위계나 권력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강압적일 때 형성됩니다. 한국 사회는 알코올 중독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러한 중독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는데요. 유사교회나 사이비 교회의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치나 이념들에 대한 무분별한 맹종도 중독이며 이것이 심각한 정신적 문제임을 인지해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루밍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범죄가 발생해도 가해자를 신고하지도 않고 공론화되지 않았으나 사회 전반에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교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교회 내에서의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수년간에 걸쳐서 쉬쉬하다가 최근에 비로소 드러나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른미디어 조미덤 목사는 그루밍 성범죄와 사이비 종교의 포섭은 과정과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지점까지 유사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대상자 고르기를 합니다. 포섭 대상자의 등급을 나누는 이런 사이비 종교 신도의 포섭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포섭 대상자를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포섭이 잘 될 것 같은 사람과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인 욕구 충족을 통한 신뢰 얻기 단계로 이어지는데요. 신도는 포섭 대상자의 필요를 채워주며 신뢰관계를 쌓습니다. 가족 혹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받아야 할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이비 종교 신도의 접근에 쉽게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진입로에서 관계는 교리보다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교리가 틀려도 사람이 좋아서, 즉 관계의 문제죠. 사이비 종교에 남아있겠다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단계와 다섯 번째는 고립시키기 및 성관계로 이어지는데요. 그루밍 성범죄의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인 고립시키기와 성관계는 본격적인 세뇌 성경 공부 모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섭 단계에서 벌어지는 성경 공부는 대부분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그루밍 성범죄 단계에 해당하는 성관계는 사이비 성경 공부 모임으로 대체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과 같은 정신적 지배와 사이비 종교에 의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심리를 조작하는 과정은 유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이비 종교는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을 통하여 8단계로 사람을 세뇌시킵니다. 첫째는 교주를 신격화해 신비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고요. 사이비 종교의 성경 공부 핵심은 교주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메시아를 찾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 가짜 메시아를 찾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 자신들은 완전한 선이며 자신들의 대적하는 세력은 악으로 규정합니다. 이분법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끊임없는 자기 비판을 통하여 자신들이 죄 많은 존재라고 인식하게 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교주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주가 만들어낸 이념을 종교인 동시에 과학이 되도록 만들며 이렇게 과학이 된 이념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이비 종교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언어 체계를 갖도록 하여 신도들에게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거나 비밀을 깨달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현대판 영지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사이비 종교는 개인의 삶보다 이념을 훨씬 중하게 여깁니다. 많은 율법들로 개인의 삶을 통제하고 두려움을 통해 맹종에 이르게 합니다. 일곱 번째, 이념을 따르는 자만이 생명이 허락되고 거부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혹은 대적자라고 칭하고 집단에서 축출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마지막 단계로 협박과 회유로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가르쳐 정보를 차단하거나 같은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가족과는 갈라질 것을 종용합니다.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전화도 못하게 하는 거죠. 사이비 종교 신앙의 근간에는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무비판적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그루밍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교리, 이념 가치체계라 하더라도 검증하고 숙고해야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을 동원한 유사교회 또는 사이비의 거물에 걸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상입니다.